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디에 서라고요? 믿음에. 어떻게 서라? 굳게 서라. 자, 우리가 이제 감사 챌린지를 한 지 이제 13일째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감사를 찾고 고백하는 이 훈련이 우리의 영혼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감사 챌린지를 하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감사를 잊지 않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는 나의 영혼의 다짐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느냐? 시편 103편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감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이야기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감사가 상황이나 또 나의 어떤 감정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늘 찾으란 얘기죠. 찾는다는 것은 내가 의식을 해야 되죠. 어떤 은혜를 찾을까? 어떻게 은혜를 주셨을까? 이것을 늘 기억하고 의식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찾은 은혜를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매일매일 깨닫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뭔가 좀 좋은 일이 있고 잘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좋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있는 작은 일들 속에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내 발로 교회를 오가면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잘 될 때만, 큰 일이 있을 때만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는 그런 일상의 그 소소한 일들, 그런 일들 자체가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느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내 몸으로 직접 체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내가 의식적으로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일 감사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감사할 것을 기록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쉽게 잊고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기록하면서 대단한 거 기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눈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적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게 엄청난 걸 찾으려고 그러면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소소한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서 재밌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운전을 했는데 사고 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일상의 감사 아닙니까? 우리들이 마치 쉽게 지나가는 은혜, 사소해서 이거 은혜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이걸 잊지 말자는 것이죠. 이거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겁니다.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의식적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일일이 또 이것을 세어보면서 헤아려 보면서 훈련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의식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삶의 승리를 확증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겼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 고백은 그러니까 내가 승리자라는 것을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리자다. 내가 이겼다. 나 실패자가 아니다. 나 넘어지는 자가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의 이 감사는 내가 이겼기 때문에 감사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과 싸워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뭐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의 삶이 늘 승리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런 늘 이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고백합니다. 나는 죽을 지경에 가까이 빠질 정도로 매를 맞았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차례 맞았다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다. 맞아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밥을 굶기를 그냥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고 어디 편안한 침대에서 잔 사람이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재워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길가에서 그냥 잠을 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환영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결성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늘 두려움 속에서, 걱정 속에서 도망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죽을 고비를 이렇게 수도 없이 넘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이긴 자다. 예수님을 안에서 내가 이긴 자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태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보면은 하나도 감사할 것이 없는 삶인데 그는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늘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빵 한 조각도 먹지 못해서 몇 날 며칠 굶어 했던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몸을 숨겨야 했던 그 사람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감옥에 수차례 갇히고 매를 맞고 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난 이렇게 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감사의 고백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좋은 환경 속에서 혹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난 이긴 자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감사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할수록 그만큼 그 사람의 믿음이 크다는 겁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감사할 게 뭐 있어요? 늘 똑같은데요. 여러분, 똑같은 게 감사할 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어떤 희한한 일들이 있어야 그게 감사입니까? 아니에요. 평안한 게 감사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무슨 감사야? 이렇게 또 하는 분도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환경 때문에 자꾸 감사가 이제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항상 감사한다. 바로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밥을 많이 먹고 맛있게 먹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막 높여주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못 먹어도 감사한다고 그랬죠.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죽을 지경에 가서도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 하나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승리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는 일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과자를 사줬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줘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한 입만 줘. 더 줘? 사줬으니까 야, 한 번만 줘.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애는 막 이제 먼저 와서 주는 아이도 있고, 이게 막 곤란하다는 듯이 싫은 표정을 하면서 막 그냥 하나 이렇게 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그냥 선물에 대한 감사죠. 과자 하나에 대한 감사죠. 그런데 우리가 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줘도 감사 아닙니까? 이걸 안 줘도. 우리는 주셔야 감사해요. 주셔야. 선물만 보고서 감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감사 고백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변치 않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오늘도 찬양했지만 나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늘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늘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늘 차고 넘쳐서 그것 때문에 내가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깨달은지 몰라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늘 괴로웠지만 힘들었지만 죽을 지경에까지 매를 맞을 정도로 그렇게 됐지만은 늘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에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런 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나의 삶 속에서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나를 항상 돌봐주시고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나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자, 오늘 40일 감사 챌린지 13일째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훨씬 더 견고해져야 됩니다. 더 튼튼해져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감사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기대하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40일 동안 감사 챌린지를 하면서 감사를 많이 할수록 내 믿음이 커지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오늘 13일차 말씀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은 곧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더욱더 깊어지고요.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는 하면 할수록 내 믿음이 더욱더 커진다. 그러니까 좋은 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를 하면 할수록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진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40일 챌린지를 통해서 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을 칭찬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 곧 강력한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곧 믿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번 40일 감사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세상 풍파에 쉽게 흔들렸어요.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막 기분이 다운돼 버렸습니다. 절망에 빠질 때가 많았죠.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냥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근데 이 40일 감사 챌린지를 통해서 이런 모습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세상 풍파에 쉽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풍파를 잠재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기분이 상하고 다운되었던 그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감정이 상하고 괴로웠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곧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커지고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쉽게 흔들렸던 그런 믿음들이 이제는 안 흔들린다. 그만큼 믿음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을 더욱더 배려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 원수까지도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믿음이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40일 감사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염려와 불평의 소리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선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